오늘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48장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덴마크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키에르 케고르인데,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은 무엇이냐면 절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절망밖에 없고, 꼭 그것은 죽음에 이른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소망이 없다. 살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더 이상 그 삶을 지탱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죠. 실제로 이제 그 세계 제2차 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렇게 모아놓고 참으로 끔찍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수용소에서 살아난 정신과 의사 한 분이 있었는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쓴 그 책의 내용이 참 재밌는데, 죽음의 수용소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특별히 이렇게 성탄절이 지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빨리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그 성탄절이 지난 뒤에 사람이 많이 죽을까? 그건 뭐냐면, 성탄절은 그래도 큰 명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탄절 때 내가 좀 풀려날 수 있지 않을까? 특별히 이 성탄절 때 이렇게 호의를 주어서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막 가지고 있었는데, 성탄절이 지나도 아무런 상황이 변화되지 않자 거기에 이제 실망하고 거기에 낙담하여서 이렇게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 소망이 없고 어떤 삶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 이 사실을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정말로 끔찍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일도 있고, 또 살고자 하는 열의가 생기지 않으니까 모든 몸이 이제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참 안타깝게도 죽음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이르지 않으려면 이유는 한 가지, 소망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죠? 소망이 있으면 적어도 이게 절망한 상태에 이르러서 죽음에 이르는 이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얼굴과 그 눈빛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얼굴빛이 밝죠. 그리고 눈이 바짝바짝 빛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비전, 꿈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비전과 소망이 없으면 진짜 눈도 다 풀어지고 얼굴도 푸석해지고 그러는 거야. 그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힘을 다하여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유한한 거라고 한다면 그 유한한 거라면 곧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라지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둔다면 그 역시 빈약한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또 절망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있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인이 복되냐 하면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소망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의 자리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떨어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순간순간 절망의 자리에 서 있는 때가 있잖아요. 언제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지 않을 때죠. 세상을 바라볼 때입니다. 마치 누가 같습니까? 갈릴리 바다 위에 그 폭풍에 이른 때 걸어갔던 그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고 한다면은 그는 갈릴리 바다 속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바다를 봤어요. 바다를 보자 두려웠고 두려움은 그에게 의심이 가져왔고 결국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다시금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항상 누구를 향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어떤 소망이 없을 거다 생각하는 사람은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합주의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맨날 독립운동할 때, 이 밀정들이 되게 많아요. 일본의 밀정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밀정이라는 그런 드라마에서 밀정으로 살다가 나중에 해방되어서, 그러나 해방된 이후에도, 살아남은 독립군에 의하여서 살해당하는 그 장면이 나타나는데, 왜 너는 밀정을 했느냐 했을 때, 그 대사가 재밌잖아요. 독립이 될 줄 몰랐다. 그러니까 독립이 될 줄 몰랐다. 독립이 안 될 거라 생각한다면 빨리 혼합되어 살아가는 게 맞는 거죠. 빨리 어차피 우리는 독립이 안 될 것이고 영원히 일본의 속국으로 살 거라 생각한다면 뭐하러 고생하면서 살겠어요. 일본과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 들 어떠하리 이렇게 살면 되는 건데. 근데 한쪽에서는 독립군들은 분명히 독립이 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았고 한쪽에는 독립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일본 밀정이 되었고 친일파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마찬가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이들에게도 이러한 시험이 있고 이런 유혹이 있을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약속의 말씀은 70년 뒤에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그 실체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가도 2년이 지나가도 10년이 지나가도 20년이 지나가도 내 눈앞에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어떤 사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바벨론의 혼합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벨론화 되는 겁니다. 친바벨론화 돼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스스로 절망에 이르든지 소망이 없으면 세상과 타협하든지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바벨론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에스겔서입니다. 오늘 특별히 47장에서는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땅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땅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1절로부터 12절까지는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볼 수 있음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땅의 이 그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국 땅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자기 땅이 없다는 의미죠. 땅을 다 빼앗겼다는 의미 아닙니까? 땅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나라가 없다는 거죠. 나라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없다는 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없는 겁니다. 평화도 없는 겁니다. 전쟁은 다 뭐예요? 땅 따먹기잖아, 그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유가 뭡니까? 그 지역, 땅 따먹으려고, 자기 땅 만들려고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 땅이 견고하지 않느냐는 그 삶에 안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는 나라가 망하였어요. 땅을 다 빼앗겼어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절망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땅에 대한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땅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7장과 48장 두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47장 13절과 23절, 그리고 48장 1절과 29절 두 부분으로 살펴볼 겁니다. 둘 다 땅에 대한 내용인데, 47장 13절부터 23절까지는 돌아갈 땅, 이스라엘 땅의 외부 경계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장 1절로부터 29절은 각 지파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나눠질 내부 경계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외부 경계선과 내부 경계선에 대한 내용이 오늘 47장 1절로부터 1절이 아니라 3절로부터 그리고 48장 29절까지 내용이다 라고 이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13절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려 하면서 요셉에게는 두 몫이라 그랬어요. 요셉의 그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합쳐서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옛적에 맹세하여 주겠다고 한 대로 다시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공평하게 나눠서 각 지파가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제 이 말이 중요하냐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옛날에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번에는 그 언약을 이룰 때 어떻게 하냐면 모든 지파들이 땅을 공평하게 가져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평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땅의 분배에 대한 기록은 민수기 34장 1절로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대로예요. 그럼 민수기 34장 1절과 12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얻을 땅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지파별로 쫙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민수기서 34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이제 분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의 분배는 왜 언약의 성취라고 말하냐면 땅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시작된 다 이 민족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언어를 다 다르게 하셨습니다. 근데 각 나라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각 나라가 존재하게 된 것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한 나라를 만드십니다. 자기 백성 삼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실제로는 자기 백성을 삼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야 되죠.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죠. 땅이 있어요. 기거할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은 이 아브라함 언약의 모습인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이게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다는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모세에게 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한 민족이 되도록. 왜냐하면 백성이 없는데 땅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서 고센 땅에서 시작한 70명이 드디어 우리가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하였으니까 200만 명 이상 되는 거예요. 200만 명 이상의 민족을 만드셔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민족이 만들어졌으니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한 거죠. 이 땅은 누구에게 약속한 겁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언약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고 가나안 땅에서 드디어 땅을 갖게 됩니다. 그 땅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한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땅을 주신다고 하였는데 지금 바벨론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망했습니다. 자기 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이 사라졌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하신 언약이 실패한 겁니까? 눈에는 그게 보일 수 있잖아요. 분명히 땅을 주신다 그랬는데 땅을 빼앗아가 버렸으니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셀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무엇이냐면 땅이에요. 다시금 너희가 돌아갈 때 그 땅을 내가 다 분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다시금 이제 배분하는 내용이죠. 그 내용을 이뤄낸 것입니다. 더구나 본문을 보면 요단 동편에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사진을 보게 되면 앞부분, 그러니까 그 앞부분을 어떤 게 앞부분이냐면은 지중해가 크게 글씨가 써 있는 게 앞부분이에요. 그게 뒷부분이고 지중해가 앞에 있잖아요. 지중해 크게. 둘 다 지중해가 있나요?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보세요. 하얀색, 지중해 하얀색.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에서부터 그대로 다 평등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뒤편을 보세요. 그 뒤편을 보게 되면 그 실제로 이스라엘 지파가 어디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졌던 땅입니다. 그 땅을 보게 되면 위에 담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땅 크기가 다 다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단강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있어요. 그죠? 이게 옛날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 동편, 맞아? 트레스 요르단이라고 하는데 이 요단 동편이 땅이 좋으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원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들어가면서 이 땅이 좋으니까 우리에게 달라고 하였어요. 대신에 우리가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테니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준 것은 본래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요? 본래의 땅, 가나안의 12지파에게 땅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땅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환상에서 본래 민수기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13절과 14절에서 이제 그 땅을 내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 뒤에 이제 15절로부터 이 20절까지는 어떻게 외부 경계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데 북쪽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북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그러니까 북쪽, 동쪽, 남쪽, 서쪽으로 해서 경계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기록한 게 우리가 읽었던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다음에 21절에서 23절이 아주 독특하고 중요하고 의미심장한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도 이스라엘 지파처럼 땅을 분배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방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 에스겔이 보는 환상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보았던 것처럼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라. 이방인들도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라.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본토에서 난 사람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럼 타국이 이방인의 지파는 어떻게 얻느냐? 각 지파에서 제비 뽑아서 이방인들에게도 살 수 있도록 토지를 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때 나눠줄 때, 자, 12지파가 다 같은 크기로 땅을 분배받았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거룩한 성전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다 평등하게 땅을 분배받고 그 평등하게 분배받은 땅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제비를 뽑아서 토지를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이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겁니다. 모든 이방인에 주는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만 이 땅을 주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47장까지 내용이니까 외부 경계가 그렇고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이거 내가 땅을 주겠다. 평등하게 나눠주겠다. 이방인들도 너희의 땅을 가져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47장 외부 경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48장 1절로 29절까지는 공평하게 배분되는 이 12지파의 내부 경계선입니다. 이 내부 경계는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눠졌는데, 나눠준 그것을 보게 되면 중앙에 있는 거 뭐죠? 거룩한 땅. 이 거룩한 땅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거룩한 땅은 성전이 있고 제사장의 땅이 있고 레위인의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왕의 땅이 있어요. 우리가 45장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이에요. 45장에서. 이 가운데 거룩한 땅을 중심, 성전이 있는 이 땅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유다 지파, 남쪽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시작되어지고 그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쪽으로는 르우벤,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납달리, 아셀, 단 지파로 되어 있고 밑으로는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지파 이렇게 쭉 나눠져 있어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돌아가면 땅을 공평하게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그러면서 이 지파를 쭉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진 잘 봐야 돼요. 절 보지 말고 이제 사진 보세요. 지금 준 거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석현 사진을 보라고 왜 나를 자꾸 봐. 설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멍 때리지 마세요. 아무리 멍 때리면 이제 시간만 때우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눈을 잘 쳐져보면 가운데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바로 위가 누구죠? 유다. 밑에가 베냐민이에요. 그죠? 그럼 한번 쭉 계속 보면은 혹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왜 이런 순서대로 땅을 나눠줬을까요? 왜 이런 순서대로? 그죠? 자, 옆에 있는 여러분 봤던 지도를 보게 되면 엉망진창입니다. 그죠? 다시 뒤를 돌아서 원래 지파의 땅을 한번 보세요. 막 섞여 있죠? 그죠? 다 섞여 있죠, 막 섞여 있는 거. 이게 원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다시 돌려서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공평하게 땅이 나눠져 있습니다. 공평하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보게 되면은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의 지파들의 땅 배분과 다르게 지파 순서가 정확히 나눠져 있어요. 맨 위가 단이고 맨 아래가 갓이에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단은 뭐죠? 이 가장 많이 우상 숭배했던 곳입니다. 갓은 어디죠? 이 트랜스 요르단에 있었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요르단 지파, 요르단에 있었던 지파들, 가장 많이 우상 숭배를 했던 지파들이 성전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그 멀리 있는 지파들이 야곱을 생각해 보면 야곱의 아내는 누굽니까? 라헬과 레아죠. 라헬과 레아. 그죠? 그리고 첩이 있었잖아요. 비라, 실바. 첩이 있었어요. 그러면 멀리 있는 자녀들은 누구냐면 바로 첩의 자녀들이에요. 멀리.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것은 레아와 라헬. 그죠? 바로 부인의 자녀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구분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라헬의 자녀라 할지라도 레아의 자녀라 할지라도 어디입니까? 이 요르단에 있었던 그런 지파들은 멀리 성전으로부터 멀리 배치되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을 볼 때도 단순하게 기양한 것이 아니라 매우 신학적 의미가 담보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본문에서 이제 가장 많은 것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48장을 보게 되면 8절로부터 20절까지 내용이
성전에 대한 내용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전의 거룩한 땅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내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거는 사독 계열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땅을 주라는 거야. 왜 그러냐? 사독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이전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독 계열의 제사장은 멀리 올라가면 출애굽 당시에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았던 비느하스의 후손이 사독이에요.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자를 칼로 찔러서 죽인 그 제사장이었고 하나님 비느하스와 언약을 맺고 영원히 너로부터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어요. 그 비느하스의 언약인데 그 언약의 대상으로서 사독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독계열 제사장은 거룩한 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이 바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또 거룩한 땅을 또 분배하는 내용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이들로 채워져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성전은 사독계열의 제사장이 성전 가장 가까운 데는 유다와 베냐민이 그 성전 바로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포로 귀환 후에 있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제 에스겔은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회복된 이스라엘이 누릴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랍니까? 포로 상태예요. 절망적인 상태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살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종으로 빨리 바벨론에 동화되어서 혼합주의로 살든지 아니면 다 자결하든지 설망이 없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분명한 소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 살지만 바벨론 땅에서 절망할 이유가 없다.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사람들처럼 혼합주의가 되면 안 된다.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 사는 게 힘들겠습니까? 쉽겠습니까?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뭡니까?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에 속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환상, 땅의 분배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를 기다릴 것이니 그날까지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바벨론 공동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미를 좀 정리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잖아요. 선택된 백성이 언약을 받았습니다. 언약이 사라지지 않고 그 언약, 그 첫 언약, 계속해서 갱신되어졌던 그 언약이 반드시 완성된다. 이 사실을 땅의 분배를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땅은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 백성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것이 바로 언약인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라가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신다 사실을 보여줍니다. 되게 중요한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소망.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므로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바벨론에 동화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요, 회복된 공동체는 모두가 공평하게 살 것이다. 여러분, 공평, 평등, 이건 뭘 의미하냐면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전쟁은 땅 따먹기라 그랬잖아요. 그러잖아요. 조금 더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덜 가진 사람이 부러워하죠? 탐심을 갖죠?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무시하죠? 그죠? 하나님이 회복될 그 나라는 더 이상 뭐가 없습니까? 하나가 되는 거야.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야. 모든 지파가 공평하게 땅을 갔습니다. 평등하게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거기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사진처럼 모든 지파들이 다 공평하게 땅을 갔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그 안에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등합니다. 평등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평등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모두가 이제는 이방인 차별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방인도 본토 사람처럼 취급받는다. 이게 바로 회복될 나라의 모습입니다. 회복될 나라. 회복될 나라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회복된 나라는 성전을 중심으로 온 백성이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하나가 될 것이다. 이걸 보여줍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에 이렇게 배치된 내용들을 쭉 나열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거기에 상급의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주는 상급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과 각각 단처럼 이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상급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매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급이 분명히 있다고 하였으니까 그 의미를 여기서도 얼마든지 유추해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불평등하고 차별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국민한테 바벨론 사람들과 포로들이 같은 취급받았겠습니까? 취급받지 않죠. 모든 것이 불평등합니다. 그리고 차별받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껏 예배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바벨론 공동체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원래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평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차별이 없는 세상을 너희가 살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시금 그들이
도비아와 같은 사람을, 이방인들을 이 성전에 집어넣고, 도비아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앞장서서 반대했던 적대적 세력이었어요. 근데 그가 권력을 가졌다고 이 일부 제사장들이 이 짓을 한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오늘 예수를 이 환상이 70년 뒤에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평하게 땅을 배분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나타난 성전의 크기가 이스라엘 성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 성전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신약의 교회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은 오늘 신약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중심으로 이루어질 그 영광을 우리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리고 배워야 될 교훈이 중요합니다. 그 교훈의 첫째는 이런 겁니다. 교회는 새 언약의 완성이다. 그래서 교회는 새 언약의 징표이고 새 언약의 성취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온 하나님 나라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 완성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언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샬롬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상속받습니다. 우리는 다 그 상속받는 자입니다. 그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에스겔을 통해 보여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모든 지파가 땅을 다 상속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상속받을 것.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상속받을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평등합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럼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 신약교회의 영광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입니다. 그렇죠? 평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2장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방인들,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이런 게 다 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다 한 가족, 권속이 된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에스겔이 보였던 그 모습은 어디 성취됩니까? 교회에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불평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진 자, 또 배운 자, 어떤 능력 있는 자가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정말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낮아지라 그랬어요. 낮아지라. 그죠? 하나님께서 낮아진 자를 높이는 거예요. 교회는 모두가 낮아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겸손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면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준 것에는 존경합니다.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높아지면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미워합니다. 반목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높아지면 높아지지 않은 자를 향하여 그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정말 낮아지기를 힘쓰는 나라. 그래서 거기에는 뭐죠? 모두가 한 가족일 뿐이고, 한 건속이라 한 가족인 거예요. 자, 가족에서 내가 더 크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낮아져.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함을 보여주는 거, 살아내는 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장차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교회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두가 이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겸손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건 그 나라에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죠? 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겁니다. 다 잘난 체 하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교회에서 뭘 이루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함을, 우리는 하나다. 이거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의 반복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다 상속받을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리스도인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을 살았든지 이 땅에서는 불평등이 존재하고 이 땅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선 우리가 상속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상속받을 자입니다. 그 상속받는데 모두가 상속받으니 평등한 나라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더 이상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경쟁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쟁을 해도 시기 질투가 없으면 아름다워요. 그런데 시기 질투가 있으면 경쟁은 잔인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다 그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그 나라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본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징표였고 그리스도 오셔서 모든 언약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서 그 외적인 모습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모든 새 언약 백성 그리스도인은 한 가족입니다. 한 권속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불평등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근데 일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겸손의 자리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기에 주옵소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니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죠. 그러므로 교회는 다 높임받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다. 그게 하나님이 다 높여주시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불평부당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세상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자기 시대의 삶을 절망의 자리에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현실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예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창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참된 은혜 속에 살면서 한 가족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불평등이 없는 참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피부색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나라를 아버지와 상속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